여러분, 신약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혹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날 첫 반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나타날 첫 반응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혹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있는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온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갑작스런 그 환상에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나는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 큰 상급이 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의 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한 그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스폰서가 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시큰둥해 보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알려면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영구히 아브라함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주시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능히 이렇게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약속 중에서 아브라함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려면 일단 대를 이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대를 이을 자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그냥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전히,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큰둥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도록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식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대를 이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는 투로 시큰둥해하면서 말한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자손의 번성은 물론이거니와 분명히 그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저 별들을 봐라. 이렇게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시청과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은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구하게 살 그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을,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 가나안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영구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제물로 언약의식을 치르자. 우리 서로 계약하자. 언약하자, 약속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제사의식을 치름으로 하나님과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언약의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그 동물은 반으로 쪼개어 놨습니다.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은 겁니다. 몸통 그대로 제물로 바친 겁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이 대목에서 일부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릴 때 새를 쪼개지 않고 제물로 바친 것은 아브라함의 크나큰 실수였다.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의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곳 가나안을 떠나서 저 남방에 있는 애굽에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고 객으로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친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가서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석과 가르침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불수종한 것이라고 여기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그 주었던 그 제사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를 제물로 바칠 때에는 쪼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속죄소 위 곧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새를 제물로 바칠 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그 날개 쭉지를 좀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쪼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친 후에 새를 쪼개지 않고 제물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장차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객이 되고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뭘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정말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고 나중에 애굽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이 예언은 결코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는 것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곳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고 그렇게 지내야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의 자손이 장차 뭐처럼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토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 환경을 준비하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애굽에 가는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나?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나? 그것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발을 내딛고 이 살았던 그 당시 가나안,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가나안에서 이렇게 정착하며 살았는데,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소수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기서 이렇게 정착하며 살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곳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수 부족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몇몇 안 되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다른 부족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죠.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하긴 했지만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그렇게 그 부족들 간의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롯을 건지기도 했지만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다른 부족들이 뺏어갑니다. 힘이 없으니까 또 물론 이 이삭이 넉넉한 마음이어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내주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힘으로 뺏어간 거예요. 그 다른 부족이. 이처럼 소수 부족인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곳 가나안에서 살아남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호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킨 겁니다. 애굽은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고 당시 곡창지대라고 불리울 만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 부족이었던 아브라함 후손들을 애굽의 보호 아래 두어서 다른 부족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멸족되지 않도록 강대국 애굽의 보호 아래 있게 하셔서 거기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 2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의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크게 번성하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는 그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70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증손자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가족들이 70명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해서 거기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이주했을 때는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에 불과했는데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약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 400년 동안 내내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자마자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때는 언제부터냐면 애굽에 이주하고 그로부터 몇 세대가 지난 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증손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니까 혹시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애굽을 전복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그때부터 학대하고 노예 생활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는 동안은,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존재가 애굽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을 때는 이미 큰 민족으로 번성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이주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잘 지내다가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고 계속해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인데,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가 좋사온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왜 사서 고생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서 고달프니까 이제 구원을 요청했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 때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면서도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이 백성들인데, 노예 생활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을 때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생활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거행한 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세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한 계획이었고 성실한 그런 은혜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징벌하겠다. 애굽을 징벌하겠다. 왜 내 백성을 괴롭혔느냐 하고 애굽을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고 거기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그 더 큰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그 아브라함의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고요? 횃불이 지나갔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400년 동안 객이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려는 그 약속, 그것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그 가나안은 영구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항상 신실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음 장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덜컥 아들을 얻고야 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도 이지만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지만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조급한 나머지 자기 방법으로 또 아들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온전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해서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죠. 내쳐지고 내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우리는 때로 신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랬지만 갈수록 신실했던 것처럼, 야곱이 처음에는 형편없었지만 갈수록 신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갈수록 더 신실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